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작은 자에 대한 주제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전반부에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한 지체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은 양을 되찾은 목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이끄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믿음을 잃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초점은 99마리의 양들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99마리와 한 마리 양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지 그 정도를 측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마저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효율성을 따지면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도 되찾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잃어버린 사람의 수를 비교해서 그 비율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데 인간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그 저울질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태도를 달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작은 자를 하찮게 여기고 그가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법칙과 시선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천국의 법칙으로 영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는 비록 작은 자요, 믿음을 잃어가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토록 찾으시는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은 어느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 앞에 서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이리 때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때로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나를 붙드시고 찾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에 목자의 마음으로 동참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후반부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에서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한 태도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지상의 교회는 순수한 의인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한 지체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세 단계의 구체적인 지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은 사람과 그 상대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객관적인 사실로 확증하게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공론화합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가 그 사정을 듣고 판단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권면마저 듣지 않으면 이제는 형제가 아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흔히 교회의 건증을 위한 지침으로 이해되는데 사실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치리하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과 치리의 목적은 죄를 지은 구성원을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제를 잃지 않고 얻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분명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작은 자 한 사람, 잃은 양 한 마리도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시면서도 그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세부적인 지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말미에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매우 중대한 말씀을 연결해 주십니다. 그것은 메고 푸는 권한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메고 푼다는 용어는 본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생명을 나누는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죄사함의 뜻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점증적인 증인의 확장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역사도 명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범한 한 형제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담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를 얻기 위해서 합심하여 드리는 간구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친히 개입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작은 자, 길 잃은 양, 그리고 죄를 범한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는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은 연약하고 작은 자, 길을 잃어 방황하는 자,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속한 전주 안디옥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1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이연학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사명 끝까지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